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기쁘게 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을 호흡하고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깊은 가을 만추의 서정 속에서 느끼는 인생의 회고와 삶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의 회상을 하고 있는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싹이 나서 푸르르고 마침내 열매 맺고 잎이 붉게 되어 무르익어 떨어지는 이와 같은 계절이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익어지면 개체로부터 분리됩니다. 열매도 분리되고 잎도 분리돼서 어디론가 떨어져 또 다른 생명의 움돋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의 삶은 무엇이고 나의 삶은 어떤 의미, 어떤 목적, 나의 존재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큰 품 안에서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것들, 결국 흘러가는 한 덩어리 구름과 떨어지는 나뭇잎 한 잎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자연의 범위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느꼈던 것도 지나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전 작품 가운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 한 장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한 장의 벽돌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평생 쌓아 올린 것 자체가 그 한 장의 부실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쏠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상황과 사태가 좋건 나쁘건 내가 할 수 있건 없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함이 우리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대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워낙 크시니까 그 큰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의 무슨 능력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루는 우리 삶의 성실, 그리고 주님을 의식한 우리 삶의 최선, 진실, 그것을 그분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이라는 작품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확신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인데, 두 번째,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가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불안정된 나의 삶 가운데 확신의 마음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스치고 계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늘 파도치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 졸이다 헛디디고 미끄러지지 않고 삶의 징검다리 혹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회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 병 나을 수 있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든 여인은 그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 곁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것을 헤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낫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돼.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 이와 같은 확신은 그 여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낭망할 처신에서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그의 몸을 일으키고 그에게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가게 했던 것이죠. 오늘 기도원에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의 모래알같이 중수한 미디안의 대군을 향해 단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횃불, 항아리, 나팔, 이와 같은 전쟁의 도구와는 얼핏 연결이 안 되는 이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기드온은 이루게 된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장면 속에서 기드온이 대단한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고 자기 이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확신이 서 있고 그 확신은 그의 마음에 뜨거움을 일으켰고 뜨거움은 용기로 이어지고 용기는 그의 삶의 실제적 행동으로 행동은 실물적인 사실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확신이죠. 기드온에게 300용사에게 이와 같은 뜨거운 확신은 결국 뜨거운 마음을 일으켰고 그것이 행동의 유발 그리고 그것이 결과의 유발을 일으키게 된 것을 봅니다. 민족사의 새로운 한 획을 긋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어떤 일의 행위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열정입니다. 열정을 부여받으면 우리는 앞에 장벽이 두렵지 않고 장벽과 더불어 내가 부딪히면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장벽이 녹아서 없어질 것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자체가 사라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을 어른거리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른바 복선이 아니라 단선만이 우리 삶에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10가지 100가지 깊은 생각해서 결국은 한 가지로 집약해 한 가지로 단순화시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2,000명의 백성을 모았지만 그 군사들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되고 그 300명도 100명으로 세대로 나누어 횃불, 항아리, 나팔 이와 같은 것을 적절하게 그것도 전술이라고 생각하여서 횃불, 항아리, 나팔을 사용할 방법 그리고 시간과 시차를 결정하고 이 수많은 대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그들을 쳐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부셨죠. 어떻게 했죠? 그 미디안 대군 연합군끼리 서로 자기가 서로를 찔러서 죽여서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것도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느 날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한 그 뜨거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 열정이 생기고 열정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몸은 곧 우리의 믿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300명이 나가서 적군을 처단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여야 되나? 한 사람이 500명씩 죽여야 되나? 그럼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런 계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카드로 뽑아 드신 거예요. 뭐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멸망한 겁니다. 이들은 횃불, 항아리, 나팔을 가지고 그들을 요란하게 만들고 그들이 혼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우리 마음의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부분까지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은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그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움 식으면 다 끝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의 뜨거움이 식으면 우리 인생은 다 박제된 인간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선행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의 내역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나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마음의 열정이 뜨거우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은 우리의 그 뜨거움에 녹아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신감을 확대시켜주고 현장을 사실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결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자기 자신의 소유, 성품, 주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열정을 체험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잔잔한 하지만 결국 바다까지 흘러가는 큰 강과 같은 인고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역사를 보면 무슨 큰 기적과 능력을 이룬 사람이 아니요,
요셉은 늘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긴 기다림의 세월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룬데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는 정상적인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히 이뤄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죠. 모세는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이와 같이 높낮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뜨겁게 나갔다, 어떤 때는 혈기를 부렸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거둬가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그의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출애굽을 이루었고 광야를 건너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만 바라보고 다가가는 이와 같은 용맹이에요. 여호수아는 특별한 지혜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정복의 과정을 이루어야 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다들은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여 이뤄낸 순간적인 분출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숨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죠. 다니엘은 유구함을 추구하는 힘과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거침없는 달려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 능력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적용되어 이루어진다는 이와 같은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자신감을 주니 내 마음이 뜨거워져 내가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을 생기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 이루어지는 사람의 어른거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졌던 겁니다. 그 확신으로 인하여 자신은 열정으로 오늘 본문처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역사를 이루는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기도는 사사기 6장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에게 함께하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6장 36절 사사기 이하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나는 아직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소심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항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니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좀 주세요, 그런 것이죠. 기도원의 요청대로 마당에 이슬을 내립니다, 밤사이에. 그런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에는 내리지 않아서 마당은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젖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 말랐고 그 마당의 흙은 그 양털을 마당에다 두고요. 오히려 흙은 다 이렇게 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의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때부터 기도는 순간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퀀텀 점프라는 게 있잖아요. 한순간에 어떻게 되죠? 비약하는 거예요. 순간에 비약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절대 계단식이 아니에요. 밋밋하게 가다 순간을 통해서 비약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밋밋하게 가다 비약하고 밋밋하게 가다 비약하고 이런 퀀텀 점프의 시대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떻게 됐죠? 가서 바알의 신당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기도원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태어났다고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기도원이 모집할 때 32,000명이 몰려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미 기도원은 사람의 신망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포도주 틀에서 그냥 소심하게 밀이나 까불러서 먹고 살라고 했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능력의 확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긍휼의 확신, 사랑의 확신, 그리고 그것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이전의 기도원이 아니란 말이죠. 확신은 열정은 용기를, 용기는 사실의 우리들에게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디안의 연합군과 더불어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사람 1차 2차 걸러서 300명만 남겼어요. 어차피 기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300명을 데리고, 또 그래도 그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오병이라도 모집하는 마음으로 그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100명씩, 그리고 횃불, 항아리, 나팔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전략회의를 이루게 된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둬들인 거죠. 어차피 다음에 그거 뭐 하나님 예수님께 또 기도하면 또 5,000명 먹일 수, 이러지 않고 그 부스러기 거두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방종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모습들이죠. 그 300명을 가지고 세대로 나누고 언제 횃불, 항아리, 나팔 이런 전략회를 짜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어떻게 됐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행하다 보니 결국 미디안의 대군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중질환으로 다 죽게 만들었던 거죠. 우린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을 주심을 우리들이 좀 더 분야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분야하면 능력에 대한 확신,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 소위 말하는 열정을 부여하시고, 그 열정이 결국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앞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그 가운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앞에 가다 돌불에 걸리면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돌뿌리가 파서 없어지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확신은 열정을 주시고, 열정은 용기를 주고, 용기는 우리 삶을 달려갈 수 있게 하고, 그 가운데 달려가 보니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은 신기루 허상이었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무너져가는 이와 같은 조각구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 사고 영역에서만 믿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 사고 영역에서만 기뻐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마음까지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근데 생활로는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생활까지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선언적 교회가 아니라 실천적 교회가 되고자 해요. 믿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죠. 오늘도 제가 주보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복음은 어떻게 우리 영혼과 삶에 힘을 주는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감사하는 사고적 관념적 생각뿐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힘을 주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천적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관념 속에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나 그 관념 속의 구원으로 끝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 내 생활 속에 뻗쳐가 생활 속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실천적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은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역사 상태의 은혜의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믿음과 그리고 생활의 믿음까지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죠. 2019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단 말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나는 정말 가기 싫어. 특별 새벽기도회는 아주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 새벽기도 좋지.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 안 하고 차이 몇이 느끼죠. 기도하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삶이 다시 해석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모든 것이 내 순전히 인간적인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해석되고 논리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논리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논리가 설정되는 거,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논리가 설정된단 말이야. 그런데 늘 기도 안 하면 우리 인간의 범주 안에서 논리가 설정되고 따라서 어떤 일이 기획되고 어떤 일이 예상된단 말이야.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믿습니다 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 살다 성경 속으로 부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면 내 생활까지 달라질 수 있도록 힘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는 좋아. 내일 또 나오라는가 보다. 그래요, 나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특별기도 새벽기도 좋아. 그래 이번에 한번 내가 나가봐야지. 그러고 이제 마음 먹었어요. 특별히 나가봐야지. 그냥 나가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 봤어요. 그때 너무 피곤해. 아직도 피곤하네. 그렇지.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일을 못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자는 게 오히려 더 나아. 이러고 자는 거 하고.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좀 피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나으려고, 제가 그랬죠. 새벽기도 나으려고 마음 먹는데 3년 걸린다니까. 근데 마음 먹고 일어나는데 3년 걸려요. 끝까지 나오는데 3년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생활까지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정서적 설득에 불과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근데 이것이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려면요,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이뤄야 돼요. 정서적 설득과 실천적인 행동은 전혀 달라요. 여기에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간격을 채우는 게 뭐죠? 끊임없는 반복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믿은 것이 내 생활로 직접 나타나진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 정서적 설득이 실천적 상황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적 훈련,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은 우리들에게 실천적인 분야까지 나아가야 돼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횃불 항아리 나팔 그리고 세대 100명씩 나눠서 갔죠. 그런데 전쟁의 승패 요소를 인간의 세력과 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지 하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최선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와 같은 힘,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내용은 그 확신과 열정은 한순간이 아니라 이후 미디안 연합군을 오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저 끝까지 마지막까지 추격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장면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거라니까요. 처음에 그럴듯하게 시작했다 나중에 흐지부지 가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마침표 찍고 끝냅시다. 마침표 찍고 끝냅시다. 네, 마침표를 찍고 끝내야 돼요. 마침표를 찍고 끝내야 돼. 근데 대부분이 마침표 찍고 끝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한 번 성령 충만해도 또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물 먹었다고 해서 목마른 거 그 순간으로 끝나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생 동안 유지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우리는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내 마음에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 자꾸 상황이 탓되고 자꾸 세상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진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봉사하다가도 은혜가 안 되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진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일이죠. 세상이 자꾸 힘들어 볼 때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감당 못하는 거잖아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생각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다 차단돼요. 그럼 뭐죠?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내 능력만 키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왜 내 길을 막아요? 왜 내 가능성을 차단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언제 바뀔 줄 알아요?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따라서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 탓되고 세상 탓되고 여건 탓되고 시대 탓되고 바람의 방향 탓되면 그때는 다 내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이거 뭐 세상이 이렇게 돼도 뭐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헤쳐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간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훨씬 더 올바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죠. 45절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정확하게 그 싸움의 본질을 파악한 겁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를 본질이라고 얘기했죠. 이 전투의 본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그는 파악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 파악에 대한 정의 내림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본질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 내가 그래서 물매 돌리다 하나 딱 던졌는데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난 단칼에 그에게 죽는데.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 새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베드로 요한이여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의 거리를 이렇게 세우는데 은과금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야? 안 일어나면 어떡해?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 주저앉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야.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는 그 마음의 뜨거운 그 열정대로 그는 휩싸여서 그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때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이와 같이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47절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자신 있게 물매를 쏘아 올린 거예요. 말씀드렸죠. 골리앗이 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맞춰야 될 관역이 너무 커. 맞춰야 될 관역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실패할 이유가 점점 적어져.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요, 관역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당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축될 수 없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위축됐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 그는 담대하게 모세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담대하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제국의 왕 바로 앞에 가서 그 정말 그 아주 초라하고 남루하게 양이나 몇 마리 치던 그 모세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왕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성경은 축약의 책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 기록은 안 했지만 거기에 이러저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약하면 결국 모세는 담대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한 데 열정을 발휘하면 사단의 자식이 됩니다. 선한 곳에 열정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원하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선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시죠. 정결의식을 갖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6장 8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사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러한 열정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은혜의 반경 안에 들어오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수가 돼서 호송돼서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다 밑창에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와 같이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잖아요. 그러므로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러요.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리고 그 사공들도요, 그 구명정 거룻배를 내놔서 자기들이 그 배에서 도망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이 배는 절대 깨지지 않다. 누구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요, 담대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배는 누구 하나 다치지 않는다. 누구 하나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배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저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그 거룻배를 다 잘라버려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광풍이 끝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일약 죄수의 신분에서 그 배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재구성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조를 바꾸시려면 지축을 흔든단 말이야. 지축을 흔들면 모두가 혼란스러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딱 뽑아서 그 위치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좀 혼란스럽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뭔가 좀 이렇게 경천 요동이 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뭐죠? 사람을 그 위치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의 무대를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좀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좀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귀신 쫓다가 그 귀신 들렸던 여종으로 인해서 점을 쳐서 돈 받던 이와 같은 주인이 자기 종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못 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무고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죠. 밤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간수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요, 오히려 자기가 문책 받을 거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 그가 묻잖아요. 선생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데도 그냥 안 나와요. 나 그냥 못 나간다. 난 로마 사람이야. 나는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무고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오히려 밖에 잘 나가라고 오히려 그들을 환대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무고하게 잡혀가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사람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바뀐단 말이죠.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전 성경에는 수일로 여겼더라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갈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요. 그저 머슴살이나 하러 갔던 사람인데 그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한 가지 심어줬어요. 그게 뭐죠? 라헬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는 거야.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거야. 하나님이 정말 세상이 지루하고 세상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또 라반의 게임에서 14년을 노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14년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14년을 지루하지 않게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한 가지 주신다고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가다 보면 이 모든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셔서 이 고통의 시대를 스쳐가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요. 그 야곱에게 그렇게 지루한 세월이었을 텐데 야곱에게 라헬이라는 사랑함을 주셔서 그 사랑함 한 가지 가지고 그 세월을 견뎌갔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 다음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에 휩싸여 그 일을 이루는 때이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함께 확신으로 인한 열정을 부여하셔서 그 앞에 장벽을 녹이셨습니다. 이들 300명은 기드온과 함께 앞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입성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법궤가 올 때요, 정말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춤을 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희열에 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나가서 가슴이 뜨거워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가서 와보라라고 외쳤을 때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영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후에 당장 동네 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이와 같은 절대진리의 전파 사명성을 부여받았던 거예요. 열정이 수반되지 않는 일은 아무 선치가 없습니다. 열정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시작되고, 확신은 열정으로, 열정은 용기로, 용기는 사실에 대한 완성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단선으로 보인단다. 생각은 오래도록 깊게 하고 오래도록 깊은 1000가지 만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딱 한 가지로 결집해서 그 한 가지 단선을 보고 주님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물이 끓는 온도에 대야 물이 끓고 99도에서는 안 끓잖아요. 100도 돼야 끓잖아요. 철광석이 녹아서 품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온도가 있겠죠. 그 온도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용기 없는 찌질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생겨 용사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기도원의 역사예요. 정욕에 시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삼손의 역사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저도 이게 28년 동안 있으면서 늘 마음에 생각돼서 그때를 돌아보며 또 마음을 다지게 되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도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 때를 생각해서 또다시 마음을 다지고 그래요. 교회가 10개월쯤 됐어요. 교회가 10개월쯤 됐는데 여름에 수련회를 저 연세대학교 매직 캠퍼스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정교인 수련회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10개월 됐으니까 교회에 나온 지 몇 달이나 됐겠습니까? 도달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 밤 1시 반 정도까지 결국 신방을 다해서 결국은 10개월 된 교회가 여름 수련회 성도들이 300명 정도가 그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은혜를 받고 온 거죠. 제가 옛날에 가다가 오던 길 제가 칼럼에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밤늦게 제가 어떤 집을 갔는데 뭐 밤 1시 반쯤 된 것 같아. 안 간다 그래서 간 거죠. 이제 안 간다는 사람들이 끝까지 또 이제 가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그 보는 눈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근데 결국 그분이 가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그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조금 있다가 한 13개월 되니까 뭐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갑자기 그 기회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한 250가정 되는 걸 딱 답을 줘야 되는데 2주 후에 답을 줘야 돼. 그러니까 뭐 2주 되는데 그 250가정을 2주에 다 제가 한 가정씩 신방을 했는데 우리 여기 권영철 장로님하고 둘이 갔어요. 권 장로님이. 저 맨날 차에 태워서 이제 권 장로님. 내가 권 장로님 너무 좋아해요. 그 다 마치고 권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왜 내게는 이런 십자가만 주어질까? 그 칼럼 제목에 있어요. 그때 보면. 내게는 왜 이런 십자가만 주어질까? 그 육군대학 교수로서 육군대학 교회 짓고 막 은퇴하고 오셨는데 여기 와서 또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밤 1시인지 2시인지 뭐 몇 시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뭐 2주간에 250가정을 신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탁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늘 있고는 했어요. 뭐 우리 청년부 한 7, 80명 수련회 갈 때 다음에 이제 100명, 300명을 데려갔는데 그 다음에 600명을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100명씩 600명을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나도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링게를 꽂고서 이제 이렇게 만나니까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연출한 건 아니거든. 목사님 갈 테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가겠다 그래. 그래도 기도는 받고 가라. 정말 600명 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방을 병원 신방 꼭 금요일날 심야기도 끝나고 갔단 말이야. 새벽기도 끝나고 하고 심야기도 끝나고 이제 신방팀이 가는데 그날은 가롤동에 환자가 있네. 밤 11시 반에 가잖아. 그러니까 11시 반에 출발해서 가롤동을 가는 거야. 두 군데를 가는데 또 묘하게 가롤동에서 저기 천호동이 있는데 지금 우린 경기도 살아서 서울지를 모르시죠. 가롤동은 서울에 저 구파발인데 끝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하나는 뭐 한 12시 반, 하나 1시 반에 가더라고. 거의 2시 가까이 돼. 내가 봐도 참 한심해. 목사가 오겠다고 그걸 기다리는 환자나 또 그 밤 1시 반, 12시 반에 그 성도를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가는 목사나 또 그 목사를 옆에서 쫓아가는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다 똑같이 좀 엽기적인 사람 같아. 근데 나는 그때 참 은혜를 받는 게 다른 환자들도 다 자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더라고. 목사가 온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남아있어서 늘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고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거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태도로 마지막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일이 더 쉽잖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시면 되잖아.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 그래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저도 조금씩 나이를 더 들어가면서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한 가지 짐을 더 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가리니까 제가 유시아 씨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으면 단어 하나 넣고 거기다가 그 뜻을 풀이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가슴 안에 시를 듣는 것, 그 시를 자신의 시처럼 외우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시를 잊어버렸을 때 그에게 시를 들려주는 것.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내가 외우는 거야.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조차를 잊어버려. 그러면 그때는 당신이 그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를 다시 일깨워서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거야. 그 마음의 시를 듣는 것, 그 시를 외우는 것, 그가 그 시를 잊어버렸을 때 그 시를 들려주는 것. 그래요. 그게 우리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이죠.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외워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그 마음 먹은 것을 잊어버렸을 때 당신 그때 이런 생각했잖아. 힘내. 당신 그때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생각해서 다시 힘내. 이게 사랑이잖아. 그리고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세상의 모든 단어들은 바뀌었으리라. 눈동자는 별을 잡는 그물로, 상처는 세월이 지나서 열어보게 되는 선물로. 그냥 이런 거야. 단어가 상처라고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 뜻풀이는 세월이 지나서 열어보게 되는 선물. 자, 따라서 봅니다. 상처, 세월이 지나서 열어보게 되는 선물, 죽음, 먼 공간을 건너와 내미는 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써놓고 뜻풀이 이렇게 하는 거야. 먼 공간을 건너와 내미는 손. 죽음은 먼 공간을 건너와서 내미는 손이라고. 목련에 잎은 꽃의 소멸. 그렇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압니까? 우리 삶은 정의와 의미와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는 세월이 지나서 열어보게 되는 선물. 이게 이제 그 상처에 대한 말이 정의란 말이야. 그리고 의미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 내 남편 뭐라고 정의하고 사전에 쓰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러면 사전만 열어보면 남편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아내.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언제나 내게 잔소리가 많은 사람. 그럼 사전만 열어보면 아내는 내게 잔소리라는 사람에게 써 있어. 근데 그걸 바꾸는 거야. 뭐라고 정의하죠? 내 남편, 언제나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기댈 벽이 돼주는 사람. 그럼 언제나 그걸 열어보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지? 사전을 열어보면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그렇게 의미화시키는 거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부여입니다. 내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기쁨이야 라고 하면 그 인생에 그 고통과 아픔은 기쁨인 겁니다. 내게 있어서 여러 가지 슬픔이 있어. 그때 거기다가 나는 뭐라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슬픔? 내게 더 깊은 인생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의미화시키고 정의해버리면 내게 있어서 슬픔은 언제나 고통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모든 사물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뭘 먹고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이런 얘기 별로 쓰여진 게 없어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는가? 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어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내 삶의 전부예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가, 그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인생은 기뻐, 행복해. 내 아내는 너무 나에게 도움이 돼. 내 남편은 너무 나를 기쁘게 해줘. 이런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게 그의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열정이 용기를 이루어 용기가 사실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